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고 알아보고 확인된 것을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 계명이 굉장히 그 설명이 길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캐토릭의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인데 캐토릭에서는 그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모상도 우상이고 십자가 고상도 사실 우상인 거예요. 보이는 쪽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목상과 뭐 금상과 뭐 금송아지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각인돼요. 그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형상화돼 버린다고.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상이다 하면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고 각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진도 사실은 전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진 또 마리아의 사진 이거 다 걸러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생각 속에 각인돼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각인돼 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이렇게 어딘가에 묶어놔 버렸다, 고정화 시켜 버린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자꾸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입시켜서 생각을 붙잡아서 포로 소위 그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언제부터 그 이루어지냐면 넷째 날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 왜 그렇게 우상 숭배적이고 1인 치하의 그 독재적인 리더가 필요한가? 그것이 왜냐하면 자유롭게 나름대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질서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규범 속에 질서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정 기간 훈련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성경에 대한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형식화되어져 가버리고 그 형식이 굳어져 버려서 이렇게 그 형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시내산에 계명을 주실 때도 염려를 하셨고 이 신약에 와서도 그것을 지금 염려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강한 어떤 어조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8절 우상숭배로부터 피하라. 첫 번째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스러운 삶이여 우상숭배로부터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와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단어를 이제 같이 쓰기는 합니다만 좀 달라요. 피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쓰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대피 이렇게 말을 쓰죠. 그런 거 하면 도망간다는 것은 글쎄요, 뭐 맞닥뜨렸을 때 싸움하다가 붙이니까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도망 다녀야죠. 안 맞으려니까. 그걸 이제 도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이제 그건 피한다고 그래요. 피하는 것은 어떤 상대를 예측하는 거고, 도망가는 거는 상대와 힘을 겨뤘을 때 내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때는 상대의 그 주먹을 피하고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역공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상대를 알고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그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만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피할 수 없죠. 거기 공격에 들어오거나 그걸 맞닥뜨렸고 내가 거기에 지금 교제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로 인하여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죠. 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제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하여라는 건 많은 것을 인하여, 강조점을 인하여, 뭐 그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앞에 이제 우상숭배와 관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내 삶의 본이 되었으니 저 삶이 탐하는 것 같이 내 삶을 악한 삶의 탐욕자 삶으로 잊지 않음에 이루고자 합니다. 저 삶에서 어떤 삶같이 네 삶도 우상숭배 삶이 되지 말라. 기록된 것 같이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저 삶에서 어떤 삶같이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저 삶도 한 날 안에서 23천 삶이 넘어졌다.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시험에 대했고 뱀에 의하여 멸망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불평하였고 파괴자에 의하여 멸망한 같이 내 삶도 불평하지 말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다가 또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죽어갔죠. 뭐 이를 인하여, 그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로부터 피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체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음행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시험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따로따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속성이다. 연속성. 그래서 하나가 터지면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연달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이제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세 가지 우상숭배하다, 음행하다, 시험하다가 죽어갔는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저변은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 문제예요. 그냥 모든 것이 탐욕의 문제예요.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상방이 서로 준비했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조급함이 탐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조급함이 탐욕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급함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침착하지 못하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욕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탐욕만 있으면은 침착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조급함이 있으면은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축구 경기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한 팀이 이제 상대 팀에 의해서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급해지죠. 시간은 자꾸 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하지 않고 계획된 작전대로 패스를 하고 작전을 펼쳐가고 또 공격을 하고 그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을 본인들이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 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조급함과 탐욕을 버리면은 경계한다는 건 결국은 탐욕이에요. 그런데 조급함을 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 결국은 이런 자충수를 두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넷째 날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도 이것이 본보기가 돼야 되고 여섯째 날도 본보기가 돼야 되고 일곱째 날도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내 얘기입니까? 올챙이 시절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우리의 넷째 날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나의 넷째 날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거울 삼아서 주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스러운 삶이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 그래서 에이돌로 라트레이아 이 우상 숭배란 단어예요. 에이돌로 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숭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걸 우상 숭배를 한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9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우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형 아론에게 묻습니다. 형, 내가 좀 잘 관리하고 지키라 했더니 어째 이런 일을 했어? 그랬더니 그 형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금부치를 전부 다 모아왔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그 금부치를 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서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겼다. 그러니까 덩어리, 금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충 형상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변명을, 이건 실제 했던 것이고, 그 변명을 모세가 묻는 변명을 아론이 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더라.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지금 애굽에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 소가 신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 중에서 식에 대한 문제죠. 식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식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신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가 없이는 농사를 못 지니까.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우리 내리 속에 신이라고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 회의한 적 없어요. 호랑이를 만들자, 사자를 만들자, 코끼리를 만들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모두가 다 오케이. 그래서 야, 신을 만들어 그랬더니 그 장인이
만든 게 신이, 호랑, 송아지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것으로 놓고 그걸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각인되는 것보다는 우리 내리 속에 이미 있던 것이 투영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 세계로 물질계로 이렇게 그걸 투영해서 만들어 놓고 모두가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걸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혼돈이 오죠. 그때 이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순서다. 신명기 9장 21절. 너희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이게 이제 1차적인 그 제거 작업이죠. 그래서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뿌아서 다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관련된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고난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어느 것이든 우상숭배이다. 어느 것이든 우상숭배다고요. 음란도 부정도 고난도 악한 욕망도 탐욕도 다 우상숭배라고요. 탐욕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다. 이게 뭐냐면 땅의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이에요. 목숨적인 거예요. 하늘적인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목숨적이고 그 땅에 관련된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게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사고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은 영리한 동물들이 있어요. 저기 유인원 같은 경우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뭔가 딱딱한 뭐 호도 같은 걸 이렇게 깨거나 아니면 뭐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곰 같은 거는요, 민가에 내려와서 그 쓰레기통 다 열어보고요, 차 문도 열어보고 차 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뭐냐 현관문도 열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IQ가. 그런데 그 IQ가 좋지만은 그들이 천둥 소리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래서 지극히 동물적이고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이거 피하자. 뭐 위험이 왔구나 이런 것이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인근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래요. 일본이 한국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과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사죄도 안 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와서 전부 다 물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연달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여름부터. 그런가 하면 요즘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우리한테 늘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하고 자기들 것이라고 다 뺏어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도 지금 요즘 아주 여러 가지 재난이 끊이질 않아요. 여름에 수없이 비가 와서 홍수 때문에 애를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적인 피해, 재산의 피해 많았는데 최근에도 지금 동북 삼성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4,000채의 집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인명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온 도로 열차 다닐 수가 없이 이렇게 쌓였고 다 얼어버렸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만은 지금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천벌 받았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양쪽에서도.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물은 그걸 보고 천벌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런 자연재해가 올 것 같으면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어디론가 피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대규모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하, 뭔 재난이 일어날 것 같다,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 그 점치잖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15절. 내가 신중한 삶에게 말하는 만큼 네 삶은 내가 단언하는 것을 판결하라. 신중한 삶에게란 단어가 프로니모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신중하다 또는 슬기롭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에다가 이 단어를 썼어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 삶 중심 안에 양 삶 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 삶 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삶 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이 신중하지 슬기롭진 않죠. 응? 뱀이요. 그 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순간적인 이렇게 탁 낚아채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맹독 때문에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 큰 애한테도 덤비거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싸움을 하면요, 코브라가 져요. 결국은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싸워요. 이건 슬기롭지 않는 거죠. 근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이 귀가 없잖아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이 온도를 가진, 체온을 가진 그러한 동물들이 접근하면 그것을 안테나로 온도 감지를 해서 상대가 나를 지금 공격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온도 감지 센서예요. 예. 그래서 신중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신중하다. 그래서 뭔가 공격이 오면 확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장정과 같다 할 것이니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신중해야 돼. 그래서 신중한 장정, 신중한 성숙한 자.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경박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그냥 경박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이제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 반석을 접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섯째 날 이후지,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건축하죠.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부셔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지었다 하더라도,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공격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내 삶은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미련한 삶이나 네 삶은 그리스도스 안에서 슬기로운 삶이다. 내 삶은 약한 삶이나 네 삶은 강한 삶이다. 네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나 내 삶은 천한 삶이다. 그러니까 네 삶을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미련한 삶으로, 또 약한 삶으로, 천한 삶으로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삶이 슬기로운 삶이 돼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늘 낮추면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그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특히 뭐 이제 집중 보도라고 하는 그 PD 수첩 같은 데를 보면 교인들을 상대로 그 뭐 성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있는가 하면 교인들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면서 어떤 그 계급적 단계, 소위 군의 그 어떤 그 계급 단계처럼 조직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빗방에 올리고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 리더를 자꾸 몇 단계를 한 5단계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리더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아주 추앙받는 그런 어떤 리더고 또 상담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뭐 이제 구역장 뭐 이런 개념인데 거기는 굉장히 그 단계가 많아요. 근데 극한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환란들을 전부 적어가지고 심지어 그 대변까지 매기는 그런 그 훈련 코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참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그 목표가 뭐냐면 그 리더가 되는 게 목표야. 그 조직 속에서.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고 정점에 있는 목사는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로 추앙받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환란은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환란이에요. 근데 그 매맞는 과정들을 너희도 경험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이태원 같은데 왜 저 뭐 술집들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리 가세요. 귀찮아요. 뭐 그 입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서 이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밀치고 이제 화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 올려가지고 일부러 그 폭행을 하도록 하는 거지. 정말 비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그 환란을 겪으면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환란을 겪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역이용해 먹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환란을 겪고 천하고 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금 자신을 낮추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하에 하는 거예요. 네 삶은 내가 단언하는 것을 판결하라 그랬죠. 이 팸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언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단언, 한글로는 잘라서 말한다. 그러니까 딱 더 이상 뭐 여지가 없는 그런 표현. 그걸 우리가 단언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시되 다시 기록되었으니 내 하나님이신 주를 시험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험에 된다. 들이댄다. 시험해 된다.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언했습니다. 잘라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삶에게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한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컬어지는 어떤 이가 음행자나 탐욕자나 우상숭배자나 욕쟁이나 주정뱅이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저런 자와 더불어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나와 외부 삶을 판결할 자가 누구냐? 네 삶은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외부 삶을 판결할 것이다. 네 삶도 저 삶에 속한 네 삶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나와 외부 삶을 판결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 삶은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느냐? 그 내부 삶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교회 내를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을 밖으로 자꾸 가면은 이게 그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고만장해지지 않으려면, 교만해지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그걸 자신 안으로 끌어들였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모 교회 그 목사는 뭐 빛과 진리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은 잘 지었더라고. 거기는 뭔가 추앙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나 뭐 스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목사들이 문제성이 뭐냐면 추앙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스타야. 연예인 같아.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를 추앙하는 그 자들은 다 그런 사고들이 다분히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그래서 다루기 좋고 위험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좀 조그만한 요 짓거리만한 어떤 능력만 있으면요, 군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빙자하거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난 니를 좋아하라 그러더라.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그거 못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몇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한 뭐 1, 2년 지나죠. 그런 다음에 신고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 수법들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법들이.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이 알았다. 떠든다. 데모한다. 1인 시위한다. 뭐 하면은 그것을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에서 뭐 음해하려고 한다. 모략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왜?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당사자들만 알고 나머지는 직접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버리니까 결국은 그들이 더 이상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창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덮고 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게 교회를.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끔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세 번째로 갑니다. 17절. 내 삶이 찬양하는 찬양의 자는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가 아닌가? 내 삶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의 교제가 아닌가? 빵이 하나이기 때문이요 많은 삶이 한 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한 빵에서 나와서 참여한다. 찬양하는 잔, 이걸 이제 축복의 잔, 이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왜 축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 일을 성공했을 때, 목표치를 성과에 뭐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을 때, 우리가 축배 하고 이제 축배를 들죠. 그 축하의 잔을 부딪히는 것이죠. 그걸 축배 그렇게. 그걸 이제 풀면 찬양하는 잔이에요. 이게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율로기아예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러지 그 축복은 아니에요. 찬양하는 잔, 축배는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스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스와 같이 축배를 드는 것인데,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 피와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세상에서
우리 뭐 어떤 맹세를 하잖아요. 뭐 군인들이나 아니면 조직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 어떤 맹세를 할 때 이 술잔에다가 그 피를 저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서 그걸 섞어서 그걸 술과 함께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맹이다 이런 말을 써요. 혈맹. 피로 우리가 맹세한 하나의 조직원이다. 그래서 한 형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피의 교제예요. 축배를 드는 것은 피의 교제다. 그 다음에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대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잘라서 저 사람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네 삶이 초월하고자 주어진 내 몸이니 네 삶은 나를 기억에 이르고자 이것을 행하라. 그와 같이 만찬에 결합하여 잔을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네 삶이 초월하고자 쏟아진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는 기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는 새 언약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그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은 헌 언약, 구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따로 있다는 그 새 언약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게 네오스라고 써야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선한 언약, 그래서 싱싱한 언약, 그래서 네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네오스 디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카이노스 디케 디아케.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뭐냐면 불변해 변하지 않은 새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새 것,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는 새로운 새 것의 언약이다. 늘 새 것이다. 라는 카이노스의 언약이에요. 이 그러니까 피로서 맹세하신 것이고 피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스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는 그리스도스의 피가 효염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막 하면서 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찬송하고. 그게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이 된 거예요. 내가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떡을 뗐다는 얘기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얘기고 피를 마셨다는 것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넷째 날에 물세례, 다섯째 날에 요단강 건너가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홍해 건너가는 물세례, 다섯째 날에 요단강 건너가는 물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피세례 그랬어요. 이 피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되고 한 언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그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 장치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습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기억이 새로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세례라고 하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문제가 불세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 왜냐하면 나는 주께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 안에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네 삶에서 초월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떼게 되므로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세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만찬시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네 삶이 이 빵을 더 많이 먹자, 이 잔을 더 많이 마시자 하며
그가 오시기까지 주의 사망을 전파한다. 이같이 이 빵과 주의 잔을 가치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확증하고 빵에서 먹고 그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잔을 판단치 못하고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밀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게 이제 그걸 소위 화채설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종교 개혁 당시에. 왜냐하면 그 천주교에서는, 기독교 카톨릭에서는 그걸 이제 신부가 축복을 하면, 축도를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밀떡이, 포도주가. 그 요즘 이제 그 밀떡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팔죠. 그걸 이렇게 바로 입에 넣으면 싹 녹는 걸 하고. 그래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 카스테라로 대신하기도 하고. 그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맨날 그 성만찬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말씀을 먹고 먹는 자는 누구냐 하면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이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술을 마시게 되는데, 피를 마시게 되는데, 일곱째 날이 주는 그 설교 메시지가, 그 해설 흐레마가 이게 살과 피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가 오시기까지 주의 사망을 전파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가 그걸 지금 기억하고 주의 사망을 전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확증해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18절.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는 잔은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고, 교제라는 말이 사귄다 그 말이에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귀다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과 사귀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복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버리면 여섯째 날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섯째 날 주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게 되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번째 18절.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을 먹는 삶이 희생재단에 교제하는 삶이 아닌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을 보라.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게 맞죠? 출애굽한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12지파가 살아가는 내용이 구약이니까 그게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희생을 먹는 삶이 희생재단에 교제하는 삶이 아닌가. 성전에서 제사하는, 성막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결국은 희생재단이요, 그 자체가. 희생재단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로 15절 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예, 여기에서 그 희생제단에 드리는 그 감사의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매일 그 지겨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하는 것은 뭐냐, 매일 먹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튿날까지 쌓아두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냉장고에 있으니 냉장고에 쌓아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냉장고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게을러지겠죠. 아, 나 제사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야, 다음날 와. 나 오늘 내일 먹을 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일 먹을 게 없어야 그날 먹을 만큼만 있어야 매일 나가서 그 제사 행위를 하겠죠. 그 제사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피 냄새 나죠. 그 다음에 그 고기 타는 냄새, 그 참 어떻게 보면 지겨운 거예요. 불고기나 그 갈비는 양념 잘 해가지고 구우니까 그게 먹을 만큼 구우니까 그게 익히니까 그 아주 맛있는 입맛 당기는 거지만 그것도 매일 한번 먹어봐. 코에서 냄새가 난다. 고기 냄새가 풀풀 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다면 뭐 당장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속된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가 강대상으로 왜 올라가냐고.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있어서. 이제 바울로스가 이제 당연히 그 밭가는 그 소에 멍에를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는 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요 식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목적은 구원의 목적을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 우상 숭배는 귀신 삶의 교제사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제목에서는 이제 삶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냥 왜?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삶이에요, 이게. 귀신 삶. 다섯 번째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단언하는가. 이제 단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언하는 내용이 앞에도 이제 있었죠. 그러나 또 이제 그걸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 가지 그 범행을 저지르다 죽어갔잖아요.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우상으로 얘기합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 우상 죄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단언하는가?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 제물은 무엇인가? 오로지 열국 삶이 희생하는 것은 귀신 삶에게 희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아니니 나는 네 삶을 귀신 삶의 교제 삶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본보기가 결국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우상과 우상 제물. 그걸 다 이제 통틀어서 우상 숭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땅에 관련된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고난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어느 것이든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다음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귀신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 삶의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당정을 지녔다면 내리 자랑하지 말고 진리에 역행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적이니 시기적 당정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땅적이고 목숨적이고 귀신적이라고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내리 자랑하지 말라고. 쭉 아주 그냥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냥 맨날 입만 열면 그냥 쭉 자랑, 자기 자랑. 계시록 22장 20절. 그러나 네 역행하는 적은 삶을 나는 갖고 있나니. 네가 역행하는 적은 삶을 나는 갖고 있나니. 나는 알고 있다고. 이는 내 종 삶을 가르침과 미혹되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스스로 예언자라 말하는 여자 이에자벨을 너는 묵인하고 있다. 이에자벨을 너는 묵인하고 있다. 이게 이제 띠아테리아 두아디리아 교회예요. 몇 번째 교회예요? 네 번째 교회죠. 사도교회가 다섯 번째 교회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스스로를 예언자라 말하는 여자 이에자벨. 그 이에자벨이라는 단어가 아방의 천대요.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세벨이로 나오는데 순진한 척하는 그런 얘기예요. 순진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세벨이 순진한 척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미혹되어 내 종 삶을 가르침과 미혹되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내 종을 가르침과 미혹되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스스로 예언자라 말하는. 그럼 누구예요?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예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거 이제 이세벨과 같은 자인데 이게 황후란 말이에요. 황후.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단장 같은 경우, 총회장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학교장, 학교 총장 같은 이런 개념. 이들이 다 누구냐면 이세벨과 같은 거예요. 뭘? 순진한 척 하면서 거짓 선생이요. 거짓에 이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짓인데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아까 이제 일부 내가 모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신학이 잘못돼서 그렇다니까. 첫째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 신학을 다 안 배웠느냐?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명쾌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해. 그러고 거기서는 그냥 달달달 외워서 써. 그러고 학교 졸업하고 그것이 패스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계획하고 꿈꿨던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겠죠. 정보를 얻겠죠. 그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21절. 네 삶은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귀신 삶의 삶과 교제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속에 있는 이들은 간파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섯째 날 교회나 넷째 날 교회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걸 초월하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봐야 돼.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지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러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면 당장은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정치 역사를 한번 보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촛불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촛불 혁명이 뭐냐면 개선하고자,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면 촛불 그 혁명에,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왜?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춥잖아요. 네. 춥고, 그 다음에 밤에 해야 되고, 잠 못 자고, 다음날 또 회사 출근해야 되고, 다음날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소리쳐야 되고, 촛불 들어야 되고, 힘들어요. 행동하기가.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피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만 그걸 안 하면은 변화는 개선은 영원한 거거든. 그래서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여섯 번째 21절. 네 삶은 주의 잔과 귀신 삶의 잔을 마심이 불가능하다. 주의 상과 귀신 삶의 상에 참여함은 불가능하다. 성도는 주의 잔과 상과 귀신의 잔과 상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한잔 하지. 그 한 잔을 하지가 그게 문제라고. 딱 한 잔만 하지. 딱 한 대만 피지. 딱 오늘만 그냥.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병자가, 환자가. 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좋은 정치적인 과거 역사 속에, 이조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육신이죠. 사육신. 예. 단종 예사라고 그러죠. 예. 그 숙부가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찬탈하는데, 예. 그 문종의 그 신하들이 결국은 그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잖아요. 그래서 여섯 신하가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육신, 죽었다 해서. 그래서 그때 도모했다가 변심해가지고 산 자들 우리가 생육신 그러잖아요. 그 사육신묘가 어디가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있잖아요. 제1한강교 그 강북에서 노량진으로 건너오면 그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육신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충신으로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두 주인이 아니라 세 주인도 잡신 다 섬기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교회에 지금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부흥사들도 그렇고, 신뢰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신뢰라는 단어를 갑자기 쓰고 앉았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이거든요. 그럼 신뢰라는 단어는 한문에서 쓴가요? 아니에요. 영어로 한번 보자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faith라고 그러죠. 믿다는 단어는 believe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뢰하다는 단어는 트러스트 아니에요. 틀려요. 그러면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어디에 써 있느냐? 1달러에 기록되어 있어요. We trust. In God we trust. 그렇게 돼요. 응?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뢰한다. 무엇으로? 신 안에서 또는 신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를?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신 안에서 신뢰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신 안에서라고 해석 안 합니다. 신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해봐. 우리는 달러를 신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뭐냐면 달러가 신이요. 그들은 돈이 신이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신이요. 왜? 그게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상거래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게 제일이거든. 신뢰.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지폐가 뭐냐? 화폐가 뭐냐? 달러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를 달러가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러가 그 세계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화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주,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사고죠. 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그 문구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저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목사들이 뭘 알아?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해석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그 단어를 경제용어란 말이에요.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신뢰한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역하려면 뭘 신용장 개설을 하잖아요. 그 신용장 개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신뢰예요. 그래서 신뢰 없이 어떻게 무역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 믿는다는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그 이르고자 에이스화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화하자고 믿는 거예요. 그의 복음화하자고 믿는 거예요. 이때 빌리브를 쓰는 거고 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뢰한다는 단어를 갖다가 요즘 아주 그냥 유행어처럼 쓰고 앉았대요. 이게 바로 귀신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의 삶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군가에. 그래서 종이요. 죄의 종이라고 그래.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 그 여자들이 그 종이한테 그 성폭행을 당하는 이유가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의 노예가 되고 정신적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반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나오고 우수한 대학교에 그렇게 그 머리 좋은 자들이 목사가 된 다음에는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그 in God we trust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간다니까. 냉철한 그런 지각이 없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 삶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혹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거나 혹 하나에게는 지지해주고 다른 이에게는 멸시할 것이니 내 삶은 하나님과 재물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야죠. 하나는 지지해주고 하나는 멸시해야 맞지. 그게. 그랬더니 또 아이고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쓰냐고. 갈라내야 될 것은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암세포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럼 암세포를 제거해야지. 생생한 세포를 제거해야 합니까? 암세포를 제거해야지. 그럼 생생한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를 제거해야 맞죠. 그럼 이분법이에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는 미워하고 암세포는 미워하고
생세포는 사랑해야지. 어? 생세포는 지지해주고 다른 그 암세포는 멸시를 해야지. 맞지? 그 말이에요. 근데 같이 살라고? 같이 사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 그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네 삶은 믿지 않은 삶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무법이 무슨 사매냐? 빛과 어둠을 향하여 무슨 교제냐? 그리스도스와 벨리아를 향하여 무슨 조화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슨 분배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함께 무슨 합이냐? 왜냐하면 네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되 내가 저 삶 안에 거주하며 안에서 활보할 것이요 또한 나는 저 삶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 삶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다 이거 이제 구분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와 유사한 어떠한 지침,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교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증인들도 좀 그래. 이슬람도 좀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슬람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이라고 지금 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걸 보냐 하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냐 하면 그걸 배울 게 있다니까. 그들은 엄격하게 규율로 지키는 건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걸. 육고기 안 먹죠. 소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이유 철저하게 외국에 나가서도 안 먹는다니까. 그런 환경에 접할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절대 안 먹는다니까.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라고 이단이지만은 이단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니까. 여호와 증인들 죽어도 군대 안 가죠. 감옥에 가도 군대 안 가잖아. 그들의 그게 지켜야 될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될 교리가 지금 뭐예요? 빛과 어둠이 내가 빛이라면 어둠하고는 결별해야 맞는 거죠. 근데 어둠이란 존재가 따로 있죠. 근데 결국은 내 안에 것부터 정리해야 돼. 내 안에 게 정리가 끝났으면 밖에 어둠으로 덮여 있는 자에게서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둠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단순 논리로 표면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7번째, 22절. 혹여 내 삶이 주를 질투하게 하는가? 내 삶이 주님보다 강한 삶이 아닌가? 만약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과 참여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내 삶이 주를 질투하게 하는 자극하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보다 강한 삶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죠. 주님을 이길 수 있다면 가능해. 그렇게 해도 돼. 여기 이제 제2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선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갚는 문제와 은혜를 베푸는 문제. 이걸 이제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베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질투하다는 단어가 칸나가 아니라 칸나 받침 하나 더 주고 칸나 이 갓나 새끼하고도 비슷하게 갖고 말이에요. 이 칸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4번 쓰였어요.
신명기에 3번 써요. 딱 7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넷째 날에 아주 강하게 언급하셨어요. 제2계명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제2계명과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투하셔요. 그리고 죄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걸 빼버렸다고. 이 제2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9, 10으로 나눴어. 9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는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을 그걸 나눴어요. 없는 걸 만들어 넣었어. 남의 아내를, 남의 재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성무상 만들어 놓고, 예수님 고상 만들어 놓고, 예수님 사진 만들어 놓고, 성모 사진 걸어 놓고, 묵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게. 그리고 신부가 뭐예요? 신의 아버지, 신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행위적으로 그게 신부가 그런 위치와 행동을 하는 것이지, 권위적인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말씀이 있어, 뭐가 있어? 뒤로는 다 음모를 꾸미고.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자신의 것을 찾지 말고 다른 이의 삶을 찾자. 거기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제테오라는 단어에 찾자가 맞아요. 찾으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을 찾자고요. 찾자고. 8번째 23절 갑니다. 모든 삶이 나에게 합당하나 모든 삶이 동반하지 않고 모든 삶이 나에게 합당하나 모든 삶이 집을 세우지 않는다. 예, 그렇죠.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지.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나와 같이 안 가고 모든 삶이 내게 합당하지.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집을 세우지는 않는다니까. 집을 세우는 자도 있고 허는 자도 있고 다른 일 하는 자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얘기한 얘기죠. 모든 것이 헛되요. 헤벨, 아벨 헛되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나에게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망적인 그 보이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불교로 가면 공수레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을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적어도 네 삶이 그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전 행실을 좇는 네 삶 곧 유혹의 욕망을 조차 파괴되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요.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예요. 티미아가 이게 화내다. 불같이 화내다. 그 다음에 띠오가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희생제사예요. 불같이 불 태우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 뭐예요? 이 어떤 불타는 어떤 욕구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을 유혹의 욕망을 조차 파괴되어 가지고 유혹의 욕망이 우리를 파괴해가는 옛사람이에요. 우리를 파괴해가요. 우리를 죽여간다고. 이걸 벗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 삶의 진행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새롭게 되어는 생것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아나 네오 그랬어요. 아나 네오. 이렇게 위로 생것으로 이렇게 다시 생사를 돋게 해서 그 말이에요. 생사를 다시 돋게 해서 제거해버리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버리면 생살이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올라오듯이 아나해서 생것이 올라와서 그것이 뭐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카이노스 안트로포스가 되도록 여기 이때 처음에 새 것이 되어라는 것은 생것이고 두 번째 새 사람을 할 때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새 것. 그 변하지 않는 새 것이 뭘까? 변심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총장 시켜놨더니 아니 자기 입맛이 안 맞는다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 그 자기 청문회 할 때 비호해줬던 여당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대당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습이라고. 이게 뭐냐면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유혹의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가족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 주변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고. 정의의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공정에 대한 그 지금 공정한 재판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 정의가 살아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들의 요구대로 그게 안 될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돼야 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욕망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정도를 가야지, 정도를 안 가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정도를 갔으면 불법을 행하지 않죠. 사람 죽이지 않고 5.18 그걸 그 살육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적 쿠데타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도가 아니거든. 그게 뭐냐면 그 정권을 잡고자 하는 권력욕이거든. 그것 때문에 저런 평생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24절, 아무나 자신의 것을 찾지 말고 오히려 각자 다른 이의 것을 찾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찾지 말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일부 여기 부분만 합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찾지 않고, 여기 나와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 말이에요. 자기 삶을 찾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 각각 자신의 삶을 돌보지 말고 오히려 각자 다른 삶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쁘다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네. 봉사 활동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 삶 안에 네 삶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는 곧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은 당연히 이타적인 삶이어야 돼. 왜?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말미암아 그 구습에서 파괴되어져 가는 이 욕망의 구습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순이 나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습에 쩌들어 있는 삶을 보면 늘 어떻게든 저걸 좀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제대로 새 사람을 만들까? 저 구습을 제거하고 새 사람을 만들까?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찌들려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기 어렵고, 술 마신 사람은 술 끊기 어렵고, 어렵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끊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품들을 끊기 시작해야 이게 거기에 이제 그 빈자리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무리합니다. 우상 숭배란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스 안에 있으니 배은망덕한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져서 변치 않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배은망덕이라는 거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자예요. 어? 망덕, 덕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한 배신자.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절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하다 그래요. 그걸. 그때 우리가 믿을만 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신실한 종 그렇게 말하는 걸 이제 믿을만한 종, 신실한 종. 그 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